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강명구 목사님하고 충현교에 있을 때 같이 한 3년 정도 한 사무실에서 같이 사역했던 경험이 있고 그래서 제가 위임식 때도 한번 왔었고요. 또 평일에도 한 2번 정도 방문을 했었고 또 이렇게 예배에 불러주셔서 또 설교할 수 있는 기회와 또 거룩함을 주신 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목사님께 또 감사를 드리고 우리 불러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충현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에 가서 한 6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2015년 5월에 여기서 가까운 세검정에 위임 목사로 청빙되어서 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 세검정도 아주 동네가 오래된 동네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아파트가 없어요. 그 풍치지구라고 해서 자연 경관지구라고 해서 제한이 있습니다. 개발 제한이 되어서 몇 층 이상은 올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주택가들 별로 그 세대 수도 많지도 않습니다. 또 교회도 한 56년 된 아주 오래된 교회였고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교회가 좀 문제가 생겨서 좀 성도들이 좀 떠나고 그래서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한 80명 정도? 제가 이렇게 숫자를 세보니까 한 80명, 90명 정도 첫 예배 때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한 만 4년 5개월 됐는데요. 지금은 한 20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4년 한 5개월 정도 됐죠. 그리고 제가 오고 나서 제가 오기 전에는 그 성도 교인들이 한 70%가 60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0%가 40대, 30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새로운 성도들이 다 젊은 성도들이 들어와서 거의 젊은 성도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굉장히 또 젊어지고 그리고 이제 세대가 균형 있게 그러니까는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골고루 세대들이 구성이 돼서 균형을 이렇게 좀 이제 되찾게 됐습니다. 사실은 좀 우리 강명구 목사님 또 오셔서 또 우리 성도님들도 좀 일찍 좀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너무 바쁘게 목회를 하느라고 어디 설교를 부탁을 해도 잘 가지도 못하고 늘 거절을 했는데 우리 또 가까운 교회에 있고 또 목사님께서 부탁을 하셔서 또 우리 교회에도 좀 양해를 구하고 또 오늘 이렇게 또 헌신 예배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데 그래도 제가 인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앞으로 왜냐하면 가까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볼 기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 좀 자주 뵙더라도 반갑게 대해주시고 또 남처럼 대해주지 마시고 좀 반갑게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미아중앙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제 하다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제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교회도 총동원 전도 주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앞두고 또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와 맞춰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오늘 오전 본문에도 보니까 이 한 영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담임 목사 한 사람 바뀌니까 교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이따가 간증을 드리겠지만 어떤 한 권사님이 변화가 되니까 완전히 교회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은 계신 분들이 다 변화되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변화가 되면은 교회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멘. 일단은 제일 중요한 분이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는 담임 목사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의 머릿속에 있는 대로 교회가 가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그 중요성을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목회에 굉장히 중요성을 두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행복해야 된다. 내가 행복해야 된다. 내가 행복해야 행복한 설교가 나오고, 내가 행복해야 성도들을 사랑하고, 내가 행복해야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독사의 입에서는 뭐가 나온다고요? 독이 나오고, 젖소한테는 뭐가 나온다고요? 젖이 나오고. 뭘 먹느냐는 상관없어요. 독사의 상태로 있으면 독이 나오는 것이고 젖소의 상태로 있으면 젖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먼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내가 목회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한테나 성도들한테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부러는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저를 좀 행복하게 좀 해주세요. 저도 행복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좀 행복해 보이세요? 저는 행복해요. 저는 목사가 된 게 행복하고 지금 우리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도 행복하고. 그러니까 저 한 사람이 행복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행복해요. 한번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한번 물어보세요. 성도들의 얼굴이 밝아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행복해하고. 우리 교회 오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이 교회보다 우리 교회 건물이 더 안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대로 된 건물이 아니에요. 상가 건물과 상가 건물 두 개를 이어가지고 본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교회 건물이 아니라 교회를 지은 것이 아니라 상가를 매입을 해가지고 두 개 상가를 연결해서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를 이제 예배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건물이죠. 그런데 성도들은 행복해하고, 그리고 제가 오고 나서부터 교회에 다툼이 없어졌어요. 제가 처음에 왔더니 그냥 여기저기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감당을. 그래도 그럴 것이 한 2, 3년 동안 교회가 분쟁이 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교회가 그냥 아주 그냥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만 멱살을 잡고 그렇게 싸우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행복해하고 싸움이 없고 갈등이 없고 다툼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게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행복해하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행복하니까. 내가 행복하니까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행복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 어머님들이
어머님들이 행복해 보세요. 밥 짓는 것이 행복하고, 그리고 자녀들 챙겨주는 게 행복하고, 남편 섬겨주는 게 행복하면 그 가정은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나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행복이죠. 우리 미아 중앙교회도 참 행복한 천국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이제 감옥 안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쓴 서신이 디모데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바울이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그 감옥에서 꺼내주셨습니다. 왜요? 복음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죽으면 안 돼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다시 나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서를 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가게 해주세요. 예전처럼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그는 자신의 죽음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지금 교회는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지를 않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신의 온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마지막 인생을 바칩니다. 사도 바울의 최후의 일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사역을 제자인 디모데를 세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의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한 사람이 변화되냐 유럽이 변화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들이 일어난 겁니다.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 필요 없다고 그래요. 그냥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변화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나라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 한 사람이 바뀌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싸우고 다투고 교회 나오는 게 싫고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더니요 신방을 하는데 어떤 젊은 여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기대하지 않아요. 목사님 새로 오셨지만 저는 우리 교회 기대하지 않아요. 아니 좀 담임 목사가 새로 왔으면 기대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겉으로라도 목사님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새로운 담임 목사한테 한다는 말이 저 기대하지 않아요. 뭘 해도 저는 기대하지 않아요. 네,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데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하는가 하면 사람 세우는 일에 집중합니다.
사람 세우는 일에. 그러면서 누구를 택하는가 하면 디모데를 택합니다. 디모데. 그런데 이 디모데는 이 초대교회 바울 다음에 지도자로 세워지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부족한데 무슨 주의 일을 하나. 우리는 서로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디모데 같은 경우는 뭔 특별한 자격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디모데는 그러한 외적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디모데는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어린 디모데. 저희 교회도 이렇게 고령 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왔더니 40대의 그 아들이 있어요. 나이가 40대. 40대의 아들이 있는데 뭘 좀 시키려고 하면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권사님, 장로님들이 아직 어려서 못합니다. 나이가 40대인데 어리되는 거예요. 어리되는 거. 그도 그럴 것이 그분들이 볼 때는 애기예요. 애기. 나도 40대인데 40대 담임 목사를 두고 있는 성도들이 40대의 아들, 딸을 향해서 아직 어리되는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 중에 이제 20대 국회의원도 나오고 30대 국회의원들도 나옵니다. 지금 세상은 자꾸 젊은 사람들에게 이양을 하고 있는데 40대도 어리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보면은 이 교회는 이 나이가 어린 게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는 것은 경험이 없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바울이 교회를 새로운 지도자에게 이양을 할 때에 디모데를 청구할 때에 이런 걱정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너가 교회 지도자가 될 때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라. 나이가 어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을 때 보통은 경력이 있고 경험이 많은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잖아요? 잘 될 때는 뭐 밀어줄 수 있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 원로들 그리고 경험이 많은 분들이 등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가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경험 많은 어떤 바나바라든지 아니면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을 천거를 한 것이 아니라 연소한 디모데를 지금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디모데의 약점은 뭐냐면 어린 거였어요. 경험이 없는 거였어요. 자, 두 번째로 디모데의 약함이 뭐가 있었냐면은 디모데는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기억이 나시나요? 디모데는 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는 약이 없으니까 포도주 같은 거, 술을 먹이면서 이게 병을 다스렸습니다.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위장병. 나이가 어리다는 것은 결격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편으로 보면은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은 100% 결격 사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천거를 할 때 이 사람은 건강하고 이 사람은 고로고로 맨날 약을 달고 살아요. 누구를 추천하시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은
건강하지 못한 디모데를 지금 추천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몸이 좀 불편하시고 약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제가 몸이 좀 안 좋습니다. 불면증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고 싶은데 몸이 약해요. 그래서 이 몸이 약하신 분들은 늘 이러한 죄책감들이 있어요. 내가 건강만 하면은 주님의 일을 하겠다. 이제 다 디모데를 보세요. 디모데는 자주 나는 병이 있었고 위장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완전한 결격사유예요. 그런데 수많은 건강한 사람이 있었을 텐데 바울은 디모데를 세우려고 해요. 세 번째로 디모데는 어떤 연약함이 있었는가 하면 성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해요. 디모데가 찾아오거든 그를 멸시하지 말고 또 그로 하여금 두려움이 없게 해라. 그러니까 디모데를 잡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디모데는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디모데는 소심한 AA형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일을 하거나 어떤 리더로서의 일을 할 때 좀 대범하고 성격도 막 밝고 이런 사람이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소심하고 이제 전도를 하겠지만은 전도지 한 장 내미는 것도 이게 소심해가지고 이거 10번을 고민하다가 결국 못 주고 돌아오는. 그러면서 우리는 뒤돌아서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무슨 전도를 해. 근데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세 가지로 디모데의 결격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건강이 좋지 못했습니다. 성격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는 디모데를 하나님도 세우기를 원했고 바울도 세우는데 자신의 인생을 마지막 인생을 거기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미아 중앙교회 미래는 사람 세우는 일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 너무 많이 따져요. 저 사람은 무슨 문제가 있고 저 사람은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고 저 사람은 너무 소심하고 저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고 너무 잘 싸우고 저 사람은 뭐가 문제가 있고 나이가 어리느니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려면 사실은 없습니다. 좀 믿업지 못해도 밀어주고 맡기고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자리를 내어주고.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의 최종적인 변화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면 주방 담당하시는 분을 20, 30대로 바꾸는 것이 우리 교회의 최종적인 저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주방장을 아예 20대, 30대로 바꾸는 것이 제 개인적인 목표예요. 맡기질 못해요. 내가 해야 된다.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40대 후반입니다만은 저는 지금도 교육자들한테 제 목회를 일임하려고 합니다. 20대, 30대 전사님들, 교육자들한테 맡겨요. 왜? 나도 이제 40대 후반이기 때문에 나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는 거죠. 너무 낯서십니까? 제가 40대 후반인데도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는 게 낯서세요? 저희는 내년에 제가 처음에 와서 중직자를 세우는데 내년에 중직자를 세웁니다. 근데 안수 집사님 세울 때 다 40대로 세웁니다. 40대 초반. 우리 장로님들이 다 동의를 해주셨어요. 물론
어른들이 볼 때는 부족한 게 많죠. 부족한 게 많습니다. 헌금 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바닥에 쓰레기가 떨어져도 주술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끈기가 없고, 어른들이 볼 때는 불안불안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디모데를 천거하고 세우려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1장 5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장 5절. 디모데후서 1장 5절.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며.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뭔가요? 거짓이 없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기서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그리스도인의 방식이 차이가 납니다. 세상에서는 경험이 중요해요. 건강해야 돼요. 신입사원을 뽑을 때도 기왕이면은 경력자를 선호하고 건강검진을 하고 뽑습니다. 물론 주의 일을 할 때도 이런 세상적인 기준들이 중요하기는 합니다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선택지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평가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판단할 때 그들의 사회적 지위, 그들의 건강, 그들의 학식 유무를 판단하고 한 것이 아니라, 나이를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믿음. 어찌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의 사람을 보는 평가기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바울이 자신의 복음 사역의 계승자로서 경력도 없고 건강도 연약하고 성격도 별로 두드러지지 않은 이 디모데를 세운 이유는 거짓 없는 믿음을 보고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일꾼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믿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개척교회를부터 시작해서 100명 사이즈 교회, 150명 사이즈 교회, 500명 사이즈 교회, 1000명 사이즈 교회, 10,000명 사이즈 교회, 수영로교회는 30,000명 사이즈 교회 다 있어 봤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미아중앙교회가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필요한 일꾼은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실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성격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꾼은 믿음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꾸 믿음을 보세요. 믿음으로 얘기하세요. 믿음으로. 두 번째는 어떤 연유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세우길 원했는가. 첫 번째는 믿음을 보았고, 두 번째는 이것은 바울이 전해줘야 됐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디모데에게
주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을 주기를 원했을까요? 재산도 아니고 어떤 목회 노하우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후배들을 키우고 후배들을 세울 때 주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불! 다시 한번요. 불! 예. 불을 전해줘야 됩니다. 불을. 다른 것 전해주는 게 아니라 교회는 불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불을. 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사도 바울은 자신은 이제 감옥에서 죽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디모데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가 하면 불을 주기를 원해요. 불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 복음의 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해도 그것을 이겨내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날까지 살았던 가슴에 담겨져 있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불을 디모데에게 전해주기를 원했어요. 저는 우리 세검정 중앙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존속하기를 원해요. 저는 이 미아 중앙교회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곳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많아요. 저의 모교회는 없어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다니고 은혜 받았던 교회. 한 요 정도 사이즈의 교회였습니다. 한 120명 정도, 1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제가 그곳에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친구 따라서 처음 교회 나가니까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가니까는 제가 어떻게 교회를 다녔겠어요. 처음에 그냥 친구 따라서 교회 한두 번 왔는데 어떤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제가 교회에 올 때마다 500원을 줬어요. 500원을 줬어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왜 잘 다녔게요? 500원 받으려고. 그래서 저 갈 때마다 500원을 주세요. 그러면 500원 받으면 그 재미로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교회를 처음 나오니까 얼마나 사랑을 많이 주세요. 교회 권사님들 또 어른들이 누구 왔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교회를 다니다가 제가 신학교를 가면서 사역을 나가면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할 수가 없었고 제가 이제 교회를 떠난 후에 한 10년이 넘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제일 처음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렸을 때 자랐던 그 교회 가서 자랑을 해야겠다. 목사님 찾아뵙고 권사님 나 500원 주셨던 그 권사님 찾아뵙고 권사님, 목사님 그 어렸을 때 말썽 많았고 그 어렸을 때 믿음 없었던 제가 목사가 됐어요. 얼마나 좋아할까요?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없어졌어요. 교회가 없어졌어요. 교회는요, 불 꺼지면 사라집니다. 교회는 불 꺼지면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두실 이유가 없어요. 불이 없는데, 모여서 죄만 짓는데,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두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신데. 결국은 이 미아 중앙교회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복음 전파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이 지역에서 감당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계속 불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52년 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도 이 교회가 52년 동안 이곳에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군가가 계속 불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계속 불을 담고 그 불을 누구에게가 전해주는 그러한 분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기 직전에 자신의 가슴 속에 있는 불을 디모데에게 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불. 이 세상에는 많은 불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있고 다른 불도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당의 반역이 나옵니다. 고라와 250명의 고라의 자손이 모세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반역을 일으킨 고라와 250명에게 250개의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도 불을 담아서 나란히 서게 되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땅의 지진이 일어나서 고라와 그 일당들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심판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반역을 일으킨 250명을 불살라 죽입니다. 이에 대해서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성경은 다른 불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불이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세상에 속한 다른 불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당구의 불을 받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당구의 불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학교 가면은, 야, 강전아, 요 앞에 있는 애 머리가 당구공인데 얘 머리를 요렇게 딱 치면은 저 벽에 맞아서 요렇게 가가지고 얘 머리를 맞출 거야. 당구의 불을 받으니까요, 사람 머리가 뭘로 보여요? 당구로 보여요. 당구공. 이건 다른 불입니다. 다른 불.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이상한 불 받고 계신 분들 있으면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불은요, 심판의 불이에요. 그런 불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는 주식의 불을 받은 분도 봤습니다. 제가 충영교회에 있을 때 분당 교구를 맡았는데 분당으로 이렇게 이제 신방을 가는 중이었어요. 분당에 이제 아파트 단지 중심 이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신방 마치고 오는데 어떤 한 50대 그 양복을 입은 아저씨가 갑자기 제 앞에 차를 이렇게 쫙 세우는 거예요. 앞에서 탁 막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눈이 돌아갔어요. 눈이 돌아갔어요. 눈이. 사람 눈이 아니에요. 눈이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빨리 저기 그 증권회사가 있는데 거기 좀 나를 좀 데려다 달라고. 보니까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게 증권이 문을 닫을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뭔가를 해야 돼. 이분이. 눈이 돌아갔어요. 주식의 불을 받음.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별별 불 받은 사람 많이 봤습니다. 낚시의 불을 받는 분, 축구의 불을 받은 분, 뭐 등산의 불을 받는 분, 별별 불을, 그 불을 한번 받으면요,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밖에 없어요.
다른 불.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무슨 사역이냐면 불을 던지는 사역이었습니다. 불을 나눠주는 사역이었습니다. 성령의 불을 나눠주는 사역이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불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는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된 것이죠. 불이 타오르면 다른 데로 옮겨 붙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럴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타는 듯한 하나님의 불을, 성령의 불을 내게 내려 주셔서 당구의 불도 아니고 도박의 불도 아니고 술의 불도 아니고 증권의 불도 아니고 물질의 불도 아니고 하나님 성령의 불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견딜 수 없는 뜨거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우리 가운데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청년이든 학생이든 아니면 노 권사님이건 상관없습니다. 성령의 불을 임하면 그 불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전국적으로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찬양 집회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혹시 기억나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온누리교회 중심을 통해서 경배와 찬양이 전국적으로 유행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동네마다 막 목요 찬양, 화요 찬양 집회 그런 게 열리면은 고등학생들 막 중학생들 목요일, 화요일마다 그 교회에 가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웬만한 찬양 가지고는 은혜를 안 받지만 그때에는 찬양에 불이 붙으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뭐 이 찬양 하나만 부르면서도 막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찬양의 은혜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천호동에 제가 집이 성내동입니다. 강동구 성내동인데 그 동네에는 천호동에 광성교회라고 있어요. 한 3만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큰 교회입니다. 그 본당에 목요 찬양 집회를 하는데 강동구 송파구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한 3천 명 정도가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서 찬양 집회를 해요. 제가 거기서 이제 찬양 집회에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녁마다, 목요일 저녁마다 가서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중고등학생들이 열심히 뜨겁게 찬양을 하는지 그냥 손을 들고 찬양하고 일어서서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그냥 그 감격 속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찬양 집회를 하는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뜨거우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게 좋고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데 이것을 좀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좀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기특한 마음이 제 안에서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불이 붙으니까 이것을 좀 전해야겠다.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너무나 뜨거워서 이것을 좀 전해야겠다. 근데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여학생들 손을 한 번도 잡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부끄러워가지고. 그 정도로 내성적이었는데 근데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전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길로 집에 가서 편지를 씁니다. 손편지로.
내가 이런 마음이 들고 이렇게 전도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혹시 같이 동참할 사람들이 있으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집회가 마친 다음에 어디서 모입시다 하면서 그 편지를 쓰고 교회 가서 몇백 장을 복사한 다음에 집회에 나오는 학생들에게 나눠줬어요.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그래가지고 몇 주 지나서 정한 시간이 되었을 때에 몇 명이 모였는가 하면 한 20명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서로 잘 몰라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저하고 같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이거 한번 전도하자 했을 때 20여 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서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그 쪽지를, 그 편지를 받고 전도하고자 2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20명이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전도를 할까? 그러면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토요일 날 5시에서 7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시간. 토요일 날 5시에서 7시. 사실 이거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헌신하기로 한 거예요. 매주 토요일 5시에서 7시. 어디서? 제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잠실역 롯데월드 사거리. 장소를 정하고, 그러니까 오직 머릿속에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제일 전도를 잘할 수 있는 시간대와 장소. 내가 헌신하는 건 아무 상관없어. 그냥 오직 거기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20명의 학생들이 잠실역 롯데월드 사거리에서 전도를 합니다. 노방전도를 해요. 찬양도 부르고 전도지도 나눠주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그렇게 몇 주를 했습니다. 몇 주를 했어요. 토요일마다 모여서. 그러다가 한 5주째인가 한 2달 정도 되었을 때에 일기예보에 없던 소나기가 내렸어요. 비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5시에 전도를 모여서 전도를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한 5분 정도 지났는데 비가 억수로 내리는 거야. 일기예보에도 없던 비가 그냥 막 들이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전도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비가 오니까 이제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오늘은 비가 오니까 오늘은 그냥 우리끼리 그냥 기도합시다. 오늘은 전도를 하지 맙시다. 비가 오니까. 그래서 짐을 챙겨가지고 이제 철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보다 1년 후배인 이성은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 친구는 지금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이란 선교사를 한 10년 정도 하고 지금 터키에 선교사로 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형들은 그냥 먼저 가라고. 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비를 맞으면서도 나는 전도를 하겠다고.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가겠어요? 아니면은 못 가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명이 다들 가세요. 저는 하나님하고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는 비를 맞으면서도 저는 전도를 하겠습니다. 그 한 사람의 그 결단을 통해서 20명이 가지를 않고 그 자리에 남아서 2시간 동안 전도를 하는데 비가 그치지를 않아요. 2시간 동안 비를 쫄딱 맞고 기타는 빗물에 가득 고이고 전도지도 다 물에 젖고 그러면서도 2시간 동안 전도를 하는데 그때에 우리는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 20명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비가 오는데 불이 임한 거죠.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그 자리에서 전도를 하는데요. 그렇게 비를 맞아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시험 기간이라고 안 나오고, 명절이라고 안 나오고, 비 온다고 안 나오고, 눈 온다고 안 나오고, 그런 거 없어요. 시험 기간에도 나오고, 명절에도 나오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 자리에서 3년 동안을 그 자리를 지키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그 20명의 학생들이 다 자라나서 성인이 됐는데, 대부분 목사, 선교사, 사모,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화가도 있고요. 공부도 뒷담 못했는데 홍대 미대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성화를 그리는 지금 화가로 지금 활동하는 후배도 있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간증만 하나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이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간증을 듣고, 그 설교를 듣고, 한 권사님이, 딱 요 자리에 앉아있는 그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아서 나는 뭘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까? 그 권사님은 그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언어 장애가 있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뒀으면은 벙어리가 되실 분인데, 엄마가 지독히도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 농아 학교에 보내지를 않고 일반 학교로 보내면서 자꾸 입을 보면서 말을 듣는 훈련을 엄마가 계속 시켜가지고, 이분은 잘 안 들리는데 입을 보면서 대화를 하셔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죠. 근데 이 권사님이 제 설교를, 그러니까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이 결격 사유가 있는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기도를 하면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평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앞에는 초등학생들이 지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앞에는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지나다녀요. 옆에 세검정 초등학교가 있어서 제가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저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도 떡볶이를 만들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떡볶이를 만들어서 우리 지나가는 아이들한테 이 컵에다가 떡볶이를 담아서 좀 전도를 하고 싶었던 생각이 평소에 있었다 그래요. 근데 제 설교를 듣고 그동안은 혼자서는 그 생각을 했는데, 누구랑 같이 할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떡볶이를 만들면 재료도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만들어야 되면은 또 혼자서 하기는 힘들잖아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기는 벅차니까 늘 생각만 하고 있다가 제 설교를 듣고, 그래, 나 혼자만이라도 한번 시작을 해보자 하면서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이것은 권사님이 사명으로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권사님이 작정하고 권사님이 결단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권사님이 매주 수요일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 떡볶이를 만들어서 지나간 아이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저는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같이 봉사해 줄 수 있는 분들을 제가 몇 분 이렇게 붙여주기만 했어요. 모든 것은 그 권사님이 아이디어도 내고 그 권사님이 하는 대로 저는 다 밀어줬습니다. 지금 그 한지가 지금 한 3년 반 정도 됐어요. 한 4년 가까이 됐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해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한 150명 정도 와서 떡볶이를 먹고 갑니다.
4년을 했는데요. 한 주 할 때마다 떡볶이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한 5, 6만 원 정도 들어요. 한 주에. 재료비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재료비가 한 6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4년 동안 교회 재정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성도들이 후원해주고 그리고 섬겨주고 교회 재정은 하나도 안 드는데 매주 수요일마다 떡볶이로 전도를 해요. 처음에는요, 1년 동안은 애들이 안 와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한다고 하니까는 애들이 받지를 않아요. 저 교회 안 다녀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 저기서 오다가 우리 교회를 지나가야 되는데 떡볶이 나눠주는 것을 보면서 일로 돌아가요, 이렇게. 그리고 어떤 아이는 받은 다음에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하나를 꺼내서 돈을 주고 가요. 공짜로 먹으면 엄마가 공짜로 먹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은요, 저기 멀리서 애들이 책가방에 막 이렇게 달려요.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도 아니고, 교회 나오는 애들도 아니고, 절에 다니는 애들도 있고, 천주교 다니는 애들도 있는데, 떡볶이 먹으러 와요. 한 150명 정도. 그러니까 1시부터 3시까지 저희 1층에 카페가 있는데 가득 애들이 차요. 와서 떡볶이도 먹고, 책도 읽고, 놀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도 오고. 그래서 부수적으로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한 3년, 4년을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웃 사람들도, 이웃 주민들도 저 교회가 어떤 다른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애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렇게 섬기는구나. 그래서 초등학교에 소문이 다 났어요.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이. 너무 애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행복해한다고 믿지 않는 학부모들이 메일을 보내요,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그런데 전도가 그렇게 됩니다. 그 소문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소문을.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오시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세검정 교회라고 하는 감리교회가 큰 교회가 있습니다. 한 1,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이사를 왔는데 그 교회 권사님이 그 교회 처음으로 오려고 하는 사람을 붙잡고 당신은 젊으니까 이 교회 나오지 말고 세검정 중앙교회 가라고. 다른 교회 분들이 전도를 해줘요. 한 사람이 작정하고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 교회가 완전히 새로워지고 분위기가 바뀌고 불을 받으니까 4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쉬지 않고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하다 보니까는 자꾸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은 한 10명 정도가 붙어가지고 하는데 떡볶이 만들고 나눠주는 거 뭐 한 3, 4명이면 되는데 서로 나도 같이 그거 봉사하겠다고 한 10명 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또 간증할 것이 많으면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또 제가 목회하면서 은혜로운 간증들 또 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하고 간증을 하면서 저에게도 은혜가 되네요.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결국 저도 이 두 가지 믿음의 일꾼들을 세우기를 원하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불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어줘서 이 불이 붙어지고 타오르게 되면 결국에는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존속되어지는데요. 우리 청년들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 우리 미아중앙교회가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지금 누군가가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 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나누어 주세요. 혼자만 가지지 말고 그 불을 나누어 주세요. 그 불을 나누어 주어서 사람들을 세우고 비록 내가 볼 때는 믿업지 못하고 자격도 없는 것 같고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리고 꾸준하지도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믿고 맡기고 세워서, 그래서 계속해서 그 성령의 불이 번지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